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언제 이 방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본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방황을 하게 되죠. 이 목적과 방향을 되찾는 사람은 다시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무질서한 삶 가운데 계속 인생이 날마다 추락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취급한 사람이었어요.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와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말도 섞지 않고 그 지역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구원하신 사건, 이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게 되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렇다면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당시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지나셨던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조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었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이 북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죠. 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사용해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을 섞어서 살게 했어요. 서로 통혼하고 서로 가정을 이루면서 이방인과 피가 섞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으며 이 북이스라엘 후손들은 따로 북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수가라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를 거쳐가고 6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또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도 남자를 6이나 바꾸며 살았던 이 여인을 만나면서도 그녀의 신분,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비판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멘트가 무엇입니까? 물을 좀 달라. 이 친근한 말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유대인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이들이 봤을 때 엉뚱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보세요.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묻고 싶은데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그 여자와 왜 얘기를 하시는 거지? 묻고 싶은데 참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창조주와 인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의 신분으로 선민으로서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 꺼림직했어요. 불쾌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분과 이 여인이 저질러 온 수많은 죄의 종류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 자체에 더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종류, 죄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보셔요? 회개하는가? 회개하고 뉘우치는가? 그 사람의 마음만을 뚫어지게 보신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관점의 차이죠.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예요. 거듭난 이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생각에 차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계시를 하나 받게 되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은
당시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2일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라 하는 이방 가정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정으로 인해 최초로 이방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였지만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베드로의 관심사였다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영혼은 모두 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기도를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한마디로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칭찬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의로운 업적들을 열거하는 기도를 했어요. 반면 그 옆에서 세리는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한 기도는 오직 하나였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받기 어렵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세리보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무난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누가 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다라고 판결하셨어요. 기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가짓수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죄라도, 그 어떤 무거운 죄라도 간절히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간음한 여인을 참소하던 자들이 다 물러갔어요.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던 자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 후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를 정죄한 자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태도는 늘 하나였어요. 죄의 많고 적음, 판단, 정죄가 아니라 회개한 자의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든 회개시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상의 세 가지 사건과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타락한 인간의 관심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같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여전히 다르다면 나는 아직 모자란 인생.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가짓수나 종류, 정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던 하나님께는 하등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으시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회개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 간절히 회개하면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해서 본래적 자아를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000년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악인이라고 멀리하는 그 사람도 상관없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하면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의 관심사도 같습니까? 그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관심사도 같아야 돼요.
내 직장, 돈, 내 가정의 행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더디대. 주의 재림이 언제 옵니까? 아무리 더디다고 수많은 항변, 수많은 외침을 들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약한 자, 보잘것 없는 자 단 한 명이라도 다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누구? 아버지의 뜻이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계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뿐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볼 때는 섭섭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의 목적은 우리에게 결국 평안 주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소망 주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일으키시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슬프게도 하나님의 관심사와 정반대. 먼저 타락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죄의 가지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의 종류, 죄가 무거운 죄인지 가벼운 죄인지 다른 사람들의 그 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또 타락한 인간들은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되는 거 보면 오히려 배 아파해요. 결국 타락한 인간은 남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받을 구원, 자신이 받을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의 차이예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로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도. 야, 너 나와 생각이 같네? 나 저 영혼 불쌍히 여기는데 너도 불쌍히 여기네? 너도 그 영혼 안타까워하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의 초점이 나 자신의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로 옮겨질 때 나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에서 신앙의 정로를 걷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새 인생이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답답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방황할 때 있잖아요. 이 길이 맞는가 고민하고 정말 심통한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내 마음이 떠난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내가 떠난 순간 내가 방황합니다. 이 방황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이 나의 관심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의 방황이 끝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죠.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100%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고 확실히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죠.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사시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어떠한 사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참새가 유리창에 딱 부딪혀서 떨어져요? 그거 봤어요.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통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생각은 철저하게 나를 중심에 놓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의 감정을 중심에 놓고, 현재 나의 형편을 중심에 놓고, 또 이 일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사건에 반응하고 그 사건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일을 나에게 일으키실 때 수만 가지 다른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실 목적으로 그 일을 나에게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보는데 하나님은 수만 가지를 판단하시고 그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죠.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내가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후에 일어난 모든 과정들을 다 종합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 전혀 다른 방식과 방향대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게 놀라잖아요. 야, 이러한 섭리가 있었네. 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방향, 목적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눠주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체가 분명히 나오죠.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영어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을 주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모두 누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들이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은 결국 어떤 뜻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다. 그리고 이 모두를 합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맞이할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 이루실 궁극적 선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이 일들이 합해서 결국 선으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분명한 표대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수많은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마지막 나에게 주실 선을 바라보시고 일으키신다는 사실, 그 믿음만 변치 않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우리 모두 인정하시고 남은 3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당황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을 아시고 이 일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결국 나에게 큰 선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일이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인도하심을 믿고 헤쳐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